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 말은 톨스토이가 아니고 셰익스피어,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제목이라고 합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이런 제목인데 어디서 그 사람이 그 제목을 따왔겠는가? 오늘 본문 성경 전도서 7장 8절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8절에는 끝이 시작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ending is better than beginning, standing is better than beginning, finishing is better than starting. 한문으로는 시 불려종 그래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52살밖에 못 살았는데 그래서 세계 문호가 돼서,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인도 땅 전체를 다 주어도 셰익스피어 하나와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끼고 존경하고 추앙하는 분이 셰익스피어입니다. 보통 인생을 장거리 경주,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초반 출발할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많아요. 그러나 꼬린 지점에 가면 몇 명 없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후닥닥 해치우는 게 아니고 평생을 달리는 영적인 마라톤입니다. 이거.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교회를 한 번 이상 다닌 사람들이다 라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꼬린 지점까지를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루저예요. 실패자를 루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위너스예요. 승리자를 위너스라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던져버린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아서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다.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욥기 39장에 보면 모든 짐승은 크거나 작거나 육식동물이거나 뭐 바다의 해산물이거나 뭐나 다 지 새끼를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예요. 그 자립할 때까지 먹여주고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타조라는 게 있어요. 타조는 한문으로 왼쪽에 말맞자 쓰는 경우도 있고 새조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날아갈 때는 새 같은데 뛰어갈 때는 말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타조가. 그런데 타조만 지 새끼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가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지 발로 밟아서 알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딴 놈이 와서 알을 먹어버려도 깨버려도 조금도 불쌍한 생각이나 안 됐다는 생각이나 보호해야 할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새끼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여러분 전도해 봤잖아요. 죽어도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동기가. 죽어도 안 됩니다.
별 사랑을 다해도 별 희생과 봉사와 서비스와 뭐 감동스러울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히고 또 선발된 선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양태 목사님이 벌써 10년 됐어요. 얼마나 빨라요. 10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 먹여주고 기도해 주시고 애경사 다 돌보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승리 10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요. 김양태 목사님이 이제 절반을 지난 거예요. 전반기가 지났는데 이제 후반기에 들어선 거예요. 전반기도 뭐 어려움이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도 많이 떨어지고 뭐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학교만 문 닫은 게 아니에요. 교회도 문 닫은 교회가 많아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10년을 이 정도로 맡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넘치게 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지방의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했어요. 23년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후임자가 왔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미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교회에서는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교인들에게 자꾸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급히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좀 돈 빌려주면 내가 조만간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빌리고 저 사람에게 빌리고 심지어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500만 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 빌린 액수가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매우 낙심했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3년도 못 돼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 안 맞고 산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 위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있어요. 염산동에 제일 큰 교회가 염산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오신주 목사님인데 통합측 장로교회 총회장도 하신 상당한 목사님이에요.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이 왔어요. 그 양반이 10년도 되기 전에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신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 옆에는 도화동에 도화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유 목사님인데 그 장로님이 서장로님인데 나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오면서 가면서 만나면 그 유 목사님이 2, 3년 전에 은퇴했거든요. 4년은 안 되고 3년은 조금 지났어요. 그 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물어보면 안녕하시다고 그러더니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교회 앞에서 만났는데 유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새로운 담임 목사도 돌아가시고 원로 목사님도 아직 젊으신데 돌아가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돈 빌리는 악습 때문에 중간에 떠나시고 이러면 신자들이 혼란스러워요. 은혜 받는데 지장이 막대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험한 꼴 안 보고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은 어떻게 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구유에서 시작을 했던 고아원에서 시작을 했던 그 뭐 꺼정 밑에서 시작을 했던 문제가 별로 안 된다. 끝이 어떠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무리가 시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더욱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은 거창하고 빛과 번쩍했는데 마지막은 처참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가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조그마한 지파예요. 거기서 나온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는 건 아무도 예측 못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 사람 출발은 아주 매우 겸손했어요. 왕을 안 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숨고 별짓을 다 했어요. 왕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저런 놈이 어떻게 적과 싸워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입 딱 다물고 같이 대꾸 안 했어요. 진짜 인접 다른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사울과 그 군대가 나가서 무찔렀는데 적을 그냥 완벽하게 박살내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최측근에 있는 부하들이 왕이 되려고 할 적에 왕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비웃고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놈들 당장에 처단해 버립시다. 이때 사울은 놔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 은혜의 날인데 이날 피를 봐서 해야 되겠느냐. 놔둬라. 얼마나 겸손해요. 아주 출발이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잘못됐느냐? 다윗을 자기의 전속부관으로 데려온 다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17살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역전, 백전 노장인 블레셋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일격에 타도해 버렸을 때 다윗의 인기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사울의 인기는 떨어지고, 다윗이 죽인 사람이 10,000명이라면 사울이 죽인 원수는 1,000명이다. 10배가 높은 거예요. 10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진 거예요. 야, 저 이러다가 다윗이 이제 마지막 노리는 건 내 왕자리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쫓겨나고 다윗이 왕 되는 거 이거 안 되잖아. 그럼 내 아들도 망하는 거잖아.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자기 사위가 된 다음인데도 그랬어요.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맞은편에 앉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고 짧은 창을 단창이라고 그래요. 단창을 슉 던지고 다윗이 이리 피하니까 그 다음번에 또 슉 던지고, 아이고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벌써 창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부터 10년 동안 사울은 정치는 뒷전이고 3,000명의 요즘 말로면 공수부대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전 국토를 이잡듯이 뒤졌어요. 10년.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품에 숨기시니까 사울이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손을 못 댔어요. 마지막에 블레셋과 전투할 때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적의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그 전속부관도 죽었어요. 그 아들 3명도 다 죽었어요. 그 부하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빛과 번쩍하게 멋있게 시작을 해서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마친 사람이 사울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가 제일 비참하게 마쳤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이 사람 IQ가 제일 높았어요.
뭐 사리 판단하고 뭐 일 분별하고 정리하고 처리하고 하는 거 따를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저 갈릴리의 그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다가 IQ가 제일 높았어요. 머리가 제일 잘 돌았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생활을 전부 책임지는 돈주머니를 항상 유다가 들고 다녔어요. 한 번은 어떤 여자가 너무너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의 비싼 옥합, 향유 병을 옥합, 나드 향유라고 그러는 그 그릇이에요. 그 옥합 병을 쏟았어요.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향유 묻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그때 제일 먼저 욕한 사람이 유다예요. 왜 우리 돈을 낭비하냐 말이야. 그거 한 사람의 봉급으로 한다면 8개월분의 봉급이야.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그렇게 땅에 쏟아버리는 수가 있냐. 막 나무랬어요. 요즘 보통 일꾼의 하루 한 달 봉급을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약 2,4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버린 게 유다를 분노케 한 거예요. 막 욕했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때 유다는 말만 가난한 사람 도우면 좋겠다고 그랬지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돈을 헌금하면 지가 빼돌리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 인간 얼마나 교활해요. 죽을 때까지 말과 행실을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에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요. 인간은 말과 행실이 언행이 일치가 안 해요. 믿음과 행실이 신행이 일치가 안 해요. 항상 불일치요. 아까 기도했잖아요. 장로님도. 말은 이렇게 하고 감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실제는 뭘해서 죄송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장로님만 그러겠어요.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공통분모예요. 이게 타락한 현상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 입에서 나온 말하고 행실하고 거리가 더 멀어지지 않도록 좁혀지도록. 이걸 인격 훈련이라고도 그러고 신앙 성숙이라고도 그러는데 비참한 가룟 유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30냥 받았어요. 노예값이 30냥이에요. 그보다 1500년 전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20냥이에요. 은 20냥. 그런데 1500년 동안 인플레가 올라가지고 20냥 얻은 노예 하나값이 예수님 때는 노예 하나값이 은 30냥이었어요. 노예 하나값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 돈으로 유다는 뭐 했느냐? 밭을 샀어요. 밭을. 채소 받으려고 그랬는지 뭐 하려고 그랬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이 사형 선고받는 걸 보고 가책이라는 게 왔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산 밭에 있는 나무에서 목매달았어요. 나무 가지가 이런 더러운 놈을 내가 붙들고 이렇게 힘쓸 필요가 있느냐? 꺾어버린다. 가지가 꺾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뚝 떨어졌어요. 그 밑에 날카로운 바위들이 있는데 바위들도 이런 더러운 놈을 그냥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배를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 갈라버렸어요. 그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 중에 비참한 죽음의 대명사가 유다의 말로 했어요. 그 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요. 다 그 만화에 의해서 삼손 아들 없었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 낳으면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 큰 다음에
여자들에게 빠지되 블레셋 여자들에게 빠졌어요. 3명 다 블레셋 여자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 사람은 힘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였다니까. 지금은 어떤 타이슨 같은 사람도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 괴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은 삼손이요. 누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여자에 빠졌어요. 들릴라라는 창녀 중에 창녀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술 마시고 잠자다가 자기가 누설해서는 안 되는 천기를 누설했어요. 내 머리를 깎으면 나는 힘은 없어진다. 그래서 머리가 깎였어요. 힘이 다 없어졌어요. 눈도 뽑히었어요. 붙잡혀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그 다곤 신전에 기둥을 붙들고 마지막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한 번만 더 주어서 이 원수를 갚고 죽게 해주세요. 붙들고 있던 기둥이 뚝 부러져 버렸어요. 3,000명이 들어가 있는 신전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일시에 다 시체로 끝난 거예요. 삼손 참 불쌍한 인간이야. 그런 힘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바라지만 말로가 그렇게 될 것이라면 그런 힘을 주지 마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말로가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9명의 형들을 다 제끼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정적들을 다 처단했어요. 왕자리가 견고해졌어요. 나중에 성전을 지었어요. 궁전도 지었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공사가 끝난 다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빠졌어요. 세계에서 여자들을 미인을 수입을 했어요. 1,000명을. 돈에 빠졌어요. 권력에 빠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비참한 인간으로 끝난 게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이름만 알고 그 여자 둘 왔을 때 재판 잘했다는 그거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맹탕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솔로몬이. 가장 찬란하게 시작했어요. 가장 밑바닥에 전락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진 거예요. 이런 말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태어났을 때는 나일강에 버림받았어요. 나중에 그가 120세가 됐을 때도 느보산이라는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120살 된 사람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힘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신학자들이 추정을 한 거예요. 왜 모세의 시신을 감췄겠느냐? 모세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수도 없는 기적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승리롭게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신을 놔뒀으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그를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사당을 지어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법석을 다 떨었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모세에게도 치욕이 되는 거고 그들에게도 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120살 아직 시력도 건전할 때 싹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말로를 가장 멋있게 만든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 하는 약속을 성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성전에 올라갔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서 뜻밖의 예고도 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네요. 만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 이제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나를 데려가 주소서. 이게 시므온의 말로였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안나도 마찬가지. 안나는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 루처럼 됐는데 여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렇게 84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 84세 됐을 때 성전에서 시므온처럼 이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자가 다 소개를 해준 거예요. 메시아가 될 거다. 구세주가 될 거다. 이분 때문에 만인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준 여자가 안나예요. 안나는 은혜라는 뜻이요. 한나도 은혜라는 뜻인데 이 여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우리 교회도 여러 명 있어요. 낚시에 미쳐서 교회 못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못 나온 사람도 있었고 운동하느라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이호철 집사님을 비롯해서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이 내가 세어보니까 거의 10명 되더라고요. 이호철 집사님하고 같이 경찰 생활은 권주탁 씨라고 있었어요. 그 남편이 진영자 권사님이었어요. 오랜 투병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결국 교회 영원히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호철 집사님은 거리가 멀리 살아요. 그래도 교회에 한 번도 안 가지고 조윤정 권사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양반이 살아계실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열심히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여기 찬양대에도 한 분 있어요. 나 그분들을 존경해요. 이야, 이분들은 진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했는데 시작보다 끝이 훨씬 좋아지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하나님 힘 주세요. 북돋아 주세요. 주저앉으려고 그럴 때 일으켜 주세요. 영생으로 나가는데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순간은 바로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 시간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겠느냐.
그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날을 고대하며 여생을 살아가는 바울의 복받은 모습은 누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이 면류관 받는 순간이라는데 그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이 보잘것없는 썩어질 것을 바치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받고 죽어질 것을 바치고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받는 영원과 영생의 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내가 얼마나 그날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내 마음에 기대하고 있겠느냐. 우리 모두의 마지막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형이 아론이요. 3살 많아요, 모세보다. 모세가 123대, 이 사람 126이, 그러니까 3살 많아요. 아론이 죽기는 먼저 죽었는데, 그 다음에 훌이에요, 훌. 훌은 모세의 누님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누님의 남편이니까 자형이라고도 하고 매형이라고도 하는데,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손이 올라갈 때는 승리하고 이 손이 힘이 들어서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양쪽에 돌을 갖다 놓고 앉도록 했어요, 모세를. 그리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렸어요. 하루 종일 팔이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투에서 패승을 거두었다 그러는데, 모세의 후손들은 그 두 아들 이름뿐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그 인맥, 그 족보가 없어요. 아론의 족보만 쫙 나와요. 모세의 손을 옆에서 끝까지 들어준 아론의 후손들은 기라성 같은 후손들이 배출된 거예요. 사무엘도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도 아론의 후손이라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스겔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여호야다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기라성 같은, 기라성은 은하수를 기라성이에요. 영원히 은하수에서 빛나는 것처럼 영원히 빛을 잃지 않는 인물들이 아론의 후손들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다 다윗 목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리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직선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목사님도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기운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실망스러울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미운 마음이 생길 때나 괘씸한 생각이 들 때나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손해요. 왜요? 다윗 목사님이 해주는 기도가 중단되니까 손해요. 그런 손해를 복으로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부축해 주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원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00%의 목사는 없다. 100% 목사를 만날 생각하지 말고 한 80% 정도의 목사님을 모셔서 20%를 채워 100% 목사님으로 은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복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다윗 목사님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모자란 부분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저 부분은 내가 메꿔주어 채워야 할 부분이구나 하고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격려도 해드려야 되고 그 목사님 사기를 올리는 쪽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서 다윗 목사님과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개체가 아니고 한 몸처럼 연합이 되고 결속이 돼서 지나온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 복되고 열매가 풍성하고 보람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고 개인들에게 복이 넘치는 앞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오게 해주신 걸 감사하옵나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 생활하다가 탈락하고 떨어진 사람들도 무수한데 우리가 떨어진 사람들 쪽이 아니고 주님 가지에 붙어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교회 나올 때 이런저런 항목의 모든 헌금을 주께 봉헌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 불쌍히 여겨 일으켜서 교회에 다시 나오는 복을 얻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남은 시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고 지나온 10년보다 더 넉넉한 승리에 열매 맺는 보람 있는 승리의 10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도 좋게 하시고 심령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길을 바울처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이 멸류관 받는 순간임을 확신하고 모든 사람들의 본받는 귀감과 표본이 되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동참한 온 성도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